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그 크신 사랑,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셨고,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은총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일은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주일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8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회심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회개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존 웨슬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영국이란 나라가, 그 나라는 국교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공회라는 그 개신교 한 분파인데요,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인데, 이 성공회는 반은 개신교고 반은 캐톨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반은 이쪽에 와 있고 반은 저쪽에 가 있는 거라 이렇게 많은 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존 웨슬리는 그 성공의 아버지가 신부였는데요, 개신교의 목회자이면서도 캐톨릭처럼 신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캐톨릭은요. 그 아버지 이름이 사무엘 웨슬리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아버지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더 유명하죠. 수산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이 사무엘 그다음에 수산나 사이에는 19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대단히 많이 낳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수산나라는 이 어머니가 이 19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했다는 것으로 더 유명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거기에다가 웨슬리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 엄친아라는 말 있잖아요. 엄친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가 하면 능력도 괜찮고 외모도 괜찮고 집안도 좋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남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엄친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웨슬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은 조금 가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 교육도 많이 받고 신앙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 괜찮은 그런 집안의 아들이고요. 거기다가 공부도 잘해서 영국이라는 나라에는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옥스포드 대학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미국의 조지아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선교를 다녀왔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태어날 때부터 어머님의 신앙 가운데 자라났고 또 뭐 주일학교 안 했겠어요? 그리고 명문학교 졸업을 하고 선교사 되고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람이 뭐 그렇게 무슨 큰 죄를 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웨슬리는요, 1738년 5월 어느 날에 영국의 런던이라는 도시에 올더스게이트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요, 어느 날 웨슬리가 그 지역을 걸어가던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찬송하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는 그런 경험을 그가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웨슬리가 그 지역을 지나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그 서문을 어떤 사람이 읽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아니라요, 읽고 있었어요. 우리가 소설책 읽듯이 성경을 읽듯이 읽는 그런 도중에 웨슬리가 거기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요, 찬송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그 말씀, 또 수십 번 수백 번 불렀던 찬송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에 들어와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웨슬리가 그날 그렇게 주석에, 그것도 서문,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서서 그거를 읽는 그 중에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이 웨슬리는요, 유명한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온 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18세기의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타락하고 막 여러 가지 면에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복음으로 18세기의 영국을 구원한 사람이 존 웨슬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의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는 부활절 이후 50일째가 되는 날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그 50일 중에는 7주일이 포함이 되어지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성령 강림 주일 혹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강림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기다리면서 모여서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러다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도답게 살 수 있고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친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당신이 예수 믿는 거 내가 아는데, 또 교회 집사고 권사고 혹은 장로고 또 혹은 목사고 그러는데, 누가, 여러분 친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그 꿈에 시장에 가서 새로 문을 연 가게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 주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또 그런 신입니다. 신이 그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 참고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그 가게 주인에게 들어가서 질문을 하기를, 여기서 무엇을 팝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 주인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가슴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팝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인은 내가 원하는 것, 최고의 것을 여기서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마음의 평화, 행복, 사랑, 지혜,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유를 저에게 파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게 주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매님, 미안하지만 자매님은 가게를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이 가게는 열매를 팔지 않습니다. 오직 씨앗만을 팝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무슨 뜻인가를 한참을 제가 읽어보고 또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여러분, 평화는 열매입니다. 씨앗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는 방법을 모릅니다. 평화의 씨앗을 얻으면 평화는 저절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씨앗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랍비들의 창세기 주석이 있는데요, 창세기 랍바라는 책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읽어본 적도 없고 이번에 처음 제가 책을 보면서 본 건데요, 창세기 랍바라는 랍비들의 창세기 주석이 있대요.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 창세기 랍바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일곱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느냐,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그냥 쉬신 것이 아니라 고요와 평화와 평온과 휴식을 창조하셨다. 이게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성경은 아니고요, 랍비들의 서적입니다.
여러분, 평화에 대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평화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이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일은 웨슬리 회심 283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요,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주일에 오늘의 말씀인 화평을 의논하는 자라는 제목, 그리고 잠언 12장의 본문은 매우 합당한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 시간에 오늘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화평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 이렇게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어떤 관계였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원수된 관계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지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심판하는 자와 죄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결코 화해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의 관계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평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평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가 있어야 인간에게는 참 평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몸으로 막힌 담을 허물으셨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큰 장벽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게 만듭니다. 죄진 사람들 보세요.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을 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장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으시는 매개자가 되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세요. 매개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 되셨어요. 유명한 신학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죠. 또 매개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서 철저히 버림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도 버리셨어요. 인간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요, 인간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이신데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니까 그런 부르짖음을 부르짖었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동두천시라는 시잖아요. 여러분 동두천을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신 차리세요.
동두천을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동두천시에서 북쪽으로 한 20-30km만 가면 휴전선 나오죠. 비무장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에 6.25 전쟁을 멈춘 정전협정이라는 것이 판문점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남북이 모여서 정전협정을 맺었는데요. 그 정전협정을 하고 한 뒤에 판문점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를 이렇게 쭉 동쪽으로 가면서 비무장지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휴전선이 있습니다. 보니까 서쪽에는 제가 웬만큼 말하는데요, 임진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동쪽으로 쭉 가가지고 강원도 고성군이라는 곳에 가면 명홀이라는 곳까지요, 약 268km를 분단선을 그어놨어요. 휴전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155마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6.25 이전에는 38선이라고 불렀고요, 6.25 이후에는 휴전선이라고 불러오는 그런 분단의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이 휴전선, 이것은 분명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구시대 이념의 상징입니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남북의 사람들, 이런 북한에서 온 사람들 요새 TV에 자주 나오잖아요. 우리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피부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키가 우리보다 뭐 조금 더 적더라고요. 보니까 못 먹어서 그렇답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들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이 휴전선이라는 장벽입니다.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 갔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 사이를 벌려놓고 크게 다르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벽을 허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의 선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평화의 선포를 하고 계시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아까도 읽어드렸던 말씀이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가 먼저 내 가슴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 넘쳐나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이 동두천 감리교회에 넘쳐나야 되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화평의 복음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말씀이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화평의 복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고 영원한 복음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얻은 복음이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들여주신 복음이 바로 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을 값없이 아무에게나 주님께서 주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내용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의 발, 주의 편팔,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 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많이 읽어보신 분들에게 하나 질문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분팔이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에서 본 적 있어요? 편팔이 아니라 구분팔이라는 말 읽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팔은 구분팔이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인가? 저희가 혹시 이단의 말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그런 말 있죠. 그죠? 굽습니다. 안으로 굽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누구하고 길거리 가다가 싸우는 거 봤으면 여러분, 내 애는
품에 안아서 토닥거리지만 옆에 있는 발로 걷어차는 게 부모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팔은 틀림없이 안으로 굽습니다. 하나님의 팔도요, 자세히 보면 안으로 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지나치게 사랑하세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등등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세요. 그런데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그런 나라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감정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편을 들지도 않으십니다. 자,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은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 아직 어린애예요. 양치는 애입니다. 골리앗은 대장군 중에 대장군이에요.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다윗보다 훨씬 강하고 싸움도 잘하는 대장군 중에 장군인데 하나님은요, 어린 다윗이 이기게 하세요. 그 외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같은 나라들 보세요. 하나님이 다 미워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같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아주 쉬운 민족이라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사고방식이 유대인과 한국인이 많이 닮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유대인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책에 본 바에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인은 국산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죠? 차를 타도 국산만 달려고 그러고, 김치를 먹어도 국산만 먹으려고 그러고, 외국 사람들 피부가 조금 꺼먹거나 하얗거나 그러면 싫어하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조금 좀 열어서 살아가시기 바라요. 특히 우리 동두천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남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인격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국산, 한국인이라는 거,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이라는 거를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에 대해서 또 말씀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보다 한술 더 뜨는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인을 배타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배타적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 뭐라고 그래요? 개돼지로 취급하잖아요. 사람을 여기지도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비하면 양반 중에 양반이죠. 요즘에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 가자 지구의 사람들에게 폭격하는 거 보시죠. TV에 가끔 보셨죠? 지금 그래도 휴전됐다고 감사한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방 민족들, 아랍 사람들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애가 죽든 여자가 죽든 상관 안 합니다. 자기 민족이 아니면 모두 없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화평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다른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은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룩한 백성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 곧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복음은 영적 이스라엘 자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잠언 12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었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전체가 그 말씀인데요, 의인의 특성과 악인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어서 표현을 해보자고 그러면 성령 받은 자의 특성에 대해서, 성령 받지 못한 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게 되니까 성령 받지 못한 자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 증인이 되고 속이는 말을 하는 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거짓 혀를 가진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령 받은 자가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성령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진리를 말하는 자, 의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시고요, 양약과 같이 지혜로운 혀, 영원히 보존되는 진실한 입술, 성령 받은 사람들, 곧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20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데요,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은 악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여러분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중앙연회 감리사 회의를 우리 교회에서 했었는데 제가 좀 놀랐어요. 좀 첫 시간이고 그래서 감리사 회의가 매달 하는데 좀 처음이니까 좀 좋은 얘기들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떤 논란이 있었어요. 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어느 지방에 얘기하면 여러분 금방 알 것 같아서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하는데 어느 지방에 큰 교회가 있대요. 큰 교회가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모든 교회들보다 훨씬 큰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교회 지난번에 그 연회 때 감리사 선거를 해서 새로운 감리사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감리사 선거를 앞두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감리사가 되면 나는 지방의 일에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 좋은 말이죠. 저하고도 꽤 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목사라고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하고는 좀 멀리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동두천 지방에도 21개 교회가 있고,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방의 그 큰 교회가 하는 역할보다 우리 교회는 훨씬 더 큰 교회입니다. 지방 안에서 역할이, 우리 지방에서의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반 이상이 우리 교회고 그런데, 근데 여러분, 제가 동두천 교회 담임 목사하고 그런데요, 지방의 작은 교회들, 작은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셨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지방에 이런 꼴이 보기 싫은데 좀 부담금 늦게 내시죠, 그런 말씀 하시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20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화평을 의논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섬기고 도우려는 생각을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우리 동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지 말씀 들었습니다. 듣고 행하고 실천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성령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